감사합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 안내가 자꾸 뜨는데요. 이제 한 주간 또 지나게 되어지면 이 고난주간, 한마디로 부활주일이 도래했다 이런 표시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매번 듣는 얘기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죠. 여튼 다음 주엔 그것에 대해서 또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주시면 담임 목사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소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과 인사도 좀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어저께 참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다 각자의 위치에서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도 어저께 많이 오셨는데요. 여튼 우리 함께 모이자. 그러면 또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간에 된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벌써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이 베드로 전서를 다루는 것이 벌써 5주째가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한다. 셋째,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라 너희의 자유로 너희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의 종이라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와 연관되어진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의 제도를 따라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 왕이나 대통령, 그리고 총독과 같이 정해져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과 사환들에게 이 자신의 주인이나 상전에게 당연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의 제도를 따라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적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고 그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질서를 따르신 분이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먼저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실 필요가 없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이와 같이 잘못되어진 질서를,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인간이 사는 그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자신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덧입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베드로는 순종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는 질서를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는데, 이 같은 순종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 어그러진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이것을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고자 이 복종을 이루셨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주어진 질서를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순종하신 모습을 세상에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두가 이 주종관계, 한마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좀 이 수평적인 관계, 이 동등된 인격,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동등된 인격으로서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따라, 누가 누구를 지시해, 이와 같은 명령하는 그런 지시체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영적 권위를 세워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종, 휘포타소.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정해진 영적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 문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모든 질서 문제, 동등한 인격체지만 누구는 누구를 따라야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질서가 잡히고 원활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질서를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권위 있는가, 그 권위를 따르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우리가 교회가 원활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순종의 결과 질서가 아름답게 잡혀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론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에 똑같이 복종과 순종을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교리서인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부부간의 복종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당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질서를 따르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에서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게 순복함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배운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베드로는 부부가 동등한 인격체이겠지만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단어로서 복종하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지 말고 주께 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한 인격체라는 걸 전제로 하지만 때론 남편이 이해할 수 없고 남편답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주께 하듯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 앞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여인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질서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점점 우리 아내들이 들을 때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찾으십니다. 창세기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이제 추방당하기 직전에 하신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형체를 가지고 있던 뱀을 제일 먼저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따른 하와를 심판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은 삶의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인격이 이 관계가 금이 가고 힘의 원리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에선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였고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것이 다스림의 관계로 바뀌고 주종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는 자신의 인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마치 주종 관계로 생각하고 또 결혼하면 또 그렇게 부인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듭난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은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격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고유의 그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이와 같이 여자의 대표로서 이렇게 타락의 결과 남자를 원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원래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적 질서를 따라서 원만한 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기준을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고 동등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설명이죠. 그러니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인권이 성장하고 남자와 여자 간의 고른 평등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전해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여자의 인권은 내려가 있고 그리고 남녀 평등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로 사람들의 인권을 평등하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평등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교회로 데려오지 않으면 서로가 예전 사고방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는 이 질서를 먼저 따르는데 남편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덧드린 것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여자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서를 다룰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다 다뤘어요. 아담은 절대 그 죄를 범할 마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생명 같은 존재인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자신이 깨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먹었다고요. 그러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바로 영적으로 죄를 지은
하와가 지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남자를 머리라고 성경에서 언급한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못마땅하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듯 아내는 머리된 남편에게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1절 말씀에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와 같은 이유에서 찾아봅니다. 혹 자신의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 때에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그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계속 싸우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정말로 아껴주는 그 아내가 정말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이고 그리고 가정이 원만하고 아름답게 서기 위해선 여자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행실을 살도록 지금 주문하는 것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베드로는 주문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은 단지 그냥 이 땅을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 명령도 있지만 이 번성, 축복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부부로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을 치장하는 데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데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이 외적인 외모를 신경 쓰는 시간도 좋겠지만 이것을 좀 돌려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속사람인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한마디로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대한다면 그 지극정성을 남편이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린 정성을 다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처럼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이쁜 아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자, 이와 같이 순종하라 하셨을 때에 지금 당시에 살아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라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 믿음을 따라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도론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는 아브라함의 처 아내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남자와 여자의 대표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시대 믿음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대표의 그림자 모습이죠. 상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사라가 이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나의 주인이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몸종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존경했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사라가 정말로 믿음의 여인으로서 정말로 남편인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의 주인처럼 생각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 땅의 아내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과 살고 있는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심을 가지십시오. 원래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들게 되면 서로 이제 맘먹고 막 편하게 대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친구같이 지낸다 할지라도 이 영적 혼의 질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남편에게 여보 어떻게 할까? 당신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이 호주니까 당신이 좀 결정을 하면 다 따를 거야. 이와 같이 남편을 세워주는 것 얼마나 인정함이 좋습니까? 이와 같은 가정이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권위가 있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야 돼요. 지금은 뭐 외모다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서 마음이 막 설레일 줄 몰라도 살아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이쁜데 속에는 막 발톱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결혼하니까 발톱만 들이내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여자의 모습과 결혼할 때 여자의 모습 다릅니다. 절대 그런 모습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내는 진짜 착한 아내예요. 착한 아내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딱 이 한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처럼 생각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어떤 여인들은 이 오늘 본 말씀을 지금 여태까지 들었는데 왜 남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한 줄로 끝나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줄로 평가했을 때는 이 안에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길 때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따라서 너는 남편의 도리를 다하라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 같은 그 남편의 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는 바로 성도를 나타낸 상징적인 메시지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켰다, 이런 식의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은 아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해시켰지만 이 7절 말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죽어야 된다,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욕을 먹어가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이유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어야 되고 자신이 남자로서 바깥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를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의 그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정을 짓밟게 하거나 그 가정을 무시하게 하거나 그 가정이 안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힘을 더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거고 그리고 몇 해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부부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선 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을 질서를 따르고 서로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기록한 그대로 그 행복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시고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편은, 우리에게 주신 아내는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인정하며 만들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기 위함이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 주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각자 맡은 역할을 주셨사오니 잘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되지 말고 오직 서로가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봅니다.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부가 서로 이 순종하고 순복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 질서를 우리가 따를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사랑을 더해 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살다 보면 응어리진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가 마지막까지 서로를 이끌어가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 결혼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신랑과 정말 믿음의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가 더욱더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 정말로 가정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